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를 나누시고요. 좌우로도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또 특별히 육신이 약한 우리 시온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든 초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도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명칭이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얼마나 강한 신뢰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날로 날로 좀 더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어머님 이제 82살이 되셨습니다. 좀 늦둥이로 태어나서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은 지금 이제 홀로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안부를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른쪽 귀가 청력이 안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항상 어머니 목소리가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목소리가 크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 어머니께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좀 작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됐죠. 한쪽 귀가 안 들리셔서 보통 한쪽을 맞게 되면 이제 소리를 크게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를 크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어머니께 여쭤봤더니만 3살 정도 때 열병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주 오래전 시간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이제 자가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 병을 그냥 방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3살 때부터 42살이 될 때까지 귀에서 고름이 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닦아내시고 그 4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뭐 어릴 적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42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길을 고쳐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고쳐주셨다. 그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 40년 동안 그 고통당했던 그 아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항상 저에게 누누이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이야기가 항상 저에게 생생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우리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6장에 놓여져 있는 야곱의 삶을 보면은 참 갈등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통해서 뭐 수레가 도착을 하고 뭐 진귀한 물품들을 아버지에게 보내게 됐을 때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더불어서 자신을 애굽으로 오라고 초대한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선 장 45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 후손 자손들이 거하게 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원히 지켜야 될 땅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중년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될 또 어려움도 있었고,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또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양식을 또 공급해야 되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요셉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격 두 가지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모든 짐을 싸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랄랑 아비멜렉과의 우물 다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엘세바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아버지 이삭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었던 그곳에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야곱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싸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해서 브엘세바에 이르니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요셉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어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희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제바라고 하는 이 희생에 대한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엄숙한 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밤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소망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대답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밤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좀 미지의 땅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찌 보면 그것은 불안한 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저 북한에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미국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신다면,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불안하죠. 지금 안정된 생활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다 뒤로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변해 두시 하나님께서 밤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를 한 세 가지 정도가 성서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밤중에 나타나셨죠.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음성을 밤중에 만나주셨고, 다시금 오랜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야복 강가에서 밤에 하나님은 또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그늘진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은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 3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 3가지가 야곱이 고민했던 응답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아시고 그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엔 두려움을 아셨고 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애굽 땅까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참 신비롭죠.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이주해야 된다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과 과연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갈등이 있었는데,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예배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갈등들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었고 감사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가 동행하여 주겠다. 더불어서 너를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전환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2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그런 시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한 2가지가 그런 전환기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먼저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역지를 이제 옮겨갈 때 참 그때가 어려운 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지로 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참 이건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꼭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저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가장 합당한 곳으로 사역지를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2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딱 인생에 한 번만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가장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2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적인 탤런트가 없어서 좀 음악을 잘하는 자매를 좀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자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2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악길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믿음의 사람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으로 이주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자의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권면해 주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삶의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하나님을 또한 간증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 아목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오래 걸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점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에 대한 확신보다는 나의 생각에 앞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갈등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야곱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앞길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갈등 속에서 우리 고민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그 하나님, 자자손손들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이 그런 간증의 이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간증의 이름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그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시온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더 많은 예배 공동체의 모임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주간을 통하여서 내년도 목회 계획들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을 또한 받고 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원로 목사님 더욱더 노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교육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졌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더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응답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야곱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갓난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시온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번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온성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더욱더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든 자리에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으신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심령들을 우리 시온성교회 지체들이 전하여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아버지 복음의 전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교회를 삼아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되돌아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가족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신뢰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닫고 준비했던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준비한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수학 능력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대학의 진학에서도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